핵심 가치. 오늘은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인데 우리는 외아들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형제 자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부름 자체 안에 교회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결국은 믿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의 어떠함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어떠함이 신자인 우리 삶의 어떠함이 되는 것이고, 교회의 어떠함이 우리의 가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의 어떠함이 우리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교회로의 부르심을 따라 교회를 만들어가고 함께 세워가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가정교회의 정신은 성경대로입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하라고 하면 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라고 하면 어쩌든지 하려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좀 안 하려고 하고, 이것이 너무나 단순하죠. 성경대로가 가정교회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정교회의 4가지 핵심 가치, 그래서 4기둥이라고도 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또 제자를 어떻게 세워가는가, 성경적인 사역 분담을 통해서 어떻게 함께 또 제자를, 교회를 만들어가는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가, 결국 종이 되어서 이 세상을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고 섬김을 통해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인가, 이것이 가정교회의 4기둥 핵심 가치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가운데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제자를 삼는 방식,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를 만들어 가셨는가, 더 나아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사실은 제자를 만들어라, 영어 성경에 보면 만들어라고 되어 있죠. 그것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명령이다, 그레이트 커미션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를 세우셨는지, 그리고 제자를 삼으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는 왜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14절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원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해서 예수께 나아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무슨 이유인지, 왜 하필, 왜 이 사람인지, 이런 사람들인지, 그래요, 왜 하필 우리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원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고 또 제자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제자 삼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원하셨고 예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냥 이대로 살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냥 그렇게만 살지 말고, 예수님 믿어도 우리가 그 고민, 그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냥 적당히 재나 짓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면 잘난 줄 알고
옆집보다 좀 더 장사가 잘 되면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정도로밖에 살 수 없는데, 근데 그게 인생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냥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이 원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렇게 제자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본문 13절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보면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13절 날이 밝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는데 매일 그러신 건 아니에요. 근데 그날은 밤을 새면서 기도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중요한 일을, 중요한 선택을,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런 날 되면 더 기도에 집중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가 중요했냐면 이 12제자를, 사람을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도 한때 작은 장사를 사업을 하면서 직원을 뽑을 때가 되면 새벽기도 그럭저럭 나갔지만 직원을 뽑을 때가 되면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사람 하나 잘 들어와야 되는 것이, 반대로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 많이 어렵더라고요. 예수님도 12제자를 세우실 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또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셨는데 그 이전에 이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아버지께서 내게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익히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렸죠. 우리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또 제자를 삼아야 할까?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또 제자를 삼아야 할까?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이제 나도 원한다. 그러면 그가 예수님의 제자겠죠. 예수님의 제자의 정의는 이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의 실체도 뭡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그게 이제 예수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참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내가 그걸 원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다름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그대로만 고집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런 가정 속에서 변화되어 가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참 중요한 질문은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더 나아가 제자는 주님이 원하시니라는 이 말에 설득되는 사람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그죠?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라고 하면 그래요? 설득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 우리 마음, 우리 심장이 막 동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니 이것이 우리의 어떤 선택이나 결정의 이유가 되고 또 실제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니까요. 주님이 원하신대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되고 있습니까?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막 그라든가 말든가,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죠.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니 라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 둘을 보내서 그 어린 나귀 좀 끌어오라. 그 남의 나귀를 끌어오라는 게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 왜 가져갑니까? 왜 끌고 갑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되냐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주께서 쓰신다고 해라. 다시 말해서 주님이 그걸 원한다고 해라. 쓰기를. 그 나귀 좀 쓰자. 그러면 내어줄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 나귀 주인이 다른 말 들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한다고 하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쓰겠다고 해요? 그래요? 그러면 더 좋은 낙이 백마 같은 거 타고 들어가야 맞을 것 같은데 내 생각은 그럴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나는 너무 부족한데 이런 나라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그게 이제 제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삶이 점점 이루어져 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이것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무게감이 되고 어떤 흥분이 되고 어떤 설렘이 되고 어떤 부담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살아갈 때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주님이 원하신다는 이것이 다른 이유를 초월해버리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궁리하고 고뇌하고 질문할 때에 우리의 가장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질문은 하나님의 뜻이 뭘까? 주님이 뭘 원하시는 것일까? 이게 성도의 질문이고 또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의 대답이요 설명인 것입니다. 당신 왜 그렇게 사냐? 당신 왜 그런 결정을 했냐?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모두에게 딱 그런 워딩을 쓰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니까 그게 우리의 설명이 되고 우리의 행동이고 삶이 되고 있는 거죠. 특히 결정적일 때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뭐며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라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타이밍은 제가 볼 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날 밤 그 새벽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나는 이걸 원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씨름하고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가. 물론 기도해서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한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우리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 기도는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삶을 공부하다 보면 포기하지 않는 기도, 특별히 VIP를 품고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기도를 배웁니다. 그래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근데 때로는 여러분 우리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냐면 주님이 원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기준으로, 어떤 조건으로, 왜 합격했는지, 왜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대단한 거죠. 우리는 여러분, 성도는 대단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셨어요. 구원하기를, 주의 자녀 삼기를, 주의 뜻대로 살기를,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도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를, 제자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도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주님 따르기를. 주님 원하시니, 주님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게 제자의 정의다, 또 실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원하셔서 제자들을, 또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제자들을 어떻게 제자로 세워갔는가, 제자를 삼는 제자로 세워갔는가, 오늘 그걸 보겠는데 오늘 설교 제목도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14절에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는 거죠.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 앞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러네요. 그 다음 PPT입니다. 죄송합니다. 있게 하시고. 이것을 사실은 생명의 삶에서 우리가 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했기 때문에 이것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으니까 보고 배우는 거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이다. 우리 이제 최은기 목사님이 또 이렇게 가르치고 함께 우리가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원래는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죠? 떠나 있었단 말입니다. 주를 떠나 있던 자들을 부르셔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와 함께 있게 한다. 주께로 돌아온다라는 이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제자는 주님과 함께 하는 자이고 또한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이들이 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가장 먼저인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리할 때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막 귀신을 쫓는 그런 능력자이기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과 함께 있는 자.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하고프고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고 심지어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그 열정보다 제자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다시 말해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내가 무엇을 잘하는가, 열심히 하는가, 그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가, 결국은 여기에 우리 믿음의 강건이, 믿음의 승부가 있죠. 우리에게는 나는 그 무엇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용기, 담담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나는 주님 없이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성도의 고백이고 또 실제적인 믿음이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 그대로죠. 주님 맞습니다.
나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 들었죠. 제가 청년 시절에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 고백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주님, 난 주님 떠나면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평강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목회하다 보면 뭔가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느덧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분들 사실은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잘하는 탁월한 사람은 넘어지기가 쉽더라고요. 목사님들도 탁월한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의외로 나중에 안 좋은 분들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하려고 하면요, 그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요. 또 그런 피드백을 바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잘했는데 인정해 주지 않으면, 또 그런 결과치가 나오지 않으면 고마 포기해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오히려 잘 못하는 사람, 자기도 알아요. 아이고, 제가 뭘 잘하겠습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그런 분들 보면 진짜 별로 잘하진 않아요. 근데 계속해요. 종은 잘하는 자가 아니라 종은 충성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기가 잘 못하니까, 자격이 안 되니까 억지 겸손이 아니라 겸손하고요. 그리고 기도 없이는 못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또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조금만 잘 되어도 되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가서 전도하기 전에, 귀신 쫓기 전에 오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목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목자의 서약을 잘 지키는 것이다.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고백,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께 메어가고 주님 의지해 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가르침도 받았지만 함께 하니까 말 그대로 삶을 공유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이 요한이 예수님의 12제자 아닙니까? 사도 요한. 1장 1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일종의 보완이 필요했어요. 막 선교지에 기도 편지하면 보완이 필요하듯이 이 생명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들은 것이요. 눈으로 본 것이요. 지켜본 것이요. 손으로 만져본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요한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봤고 들었고 부대껴 자고 손으로 만지고 실제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후선가 하여튼 전선가 후선가 1장에 보면 성경에 있습니다. 보면 그 수신자들이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모든 편지의 수신자들은 다 고난 가운데 혹은 이단의 거짓 교사의 그런 어려움 속에 있던 자들이에요. 말 그대로 위기 속에 있던 자들이에요. 그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인즉 베드로는 예수님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받지만 한때 부인하고 도망치고 그랬는데 어찌 그대들은 당신들은 예수를 보지 않았는데 사랑하시오.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그를 기뻐하시오.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요한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예수님을 전해요. 그리고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해서 그냥 우리끼리 친해지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사귐은 이전 개역 개정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교회죠. 목장이죠.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을 듣죠. 또 상공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알게 되지만 또한 우리는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서로 사귐을 통해서 연합교회와 가정교회 안에서의 사귐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더불어 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하기도 하고 미성숙하기도 하고 우리가 교회가 성숙하기도 하고 목장이 성숙하기도 하고 미성숙하기도 하고 누구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래도 좀 잘한 것 같기도 하지만 여전히 미성숙하지 않습니까? 그 어느 단계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이렇게 함께 하면서 서로를 보고 또 배우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며 제자가 되어간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내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서 기가 죽는 내 모습을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실망하는 저런 사람이 다 있어라고 그러나 또 지나고 보면 왜 내가 그런 지체를 품지 못하지? 왜 내가 여전히 그거밖에 안 되지? 그런 내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의 모습을 보기도 하죠. 가능하면 나는 저분처럼 저 목자님처럼 본받기 원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예수의 제자가 되어가기를 원하는 거고요. 그러나 때로는 나 자신을 혹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이른바 반면교사를 보면서 실망도 때로는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서가는 것이다. 이게 교회고 이게 목장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를 훈련해 갔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하고만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이들과 함께 했고 이들을 제자로 만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 서로 보면요. 와, 왜 저런 사람이 하필 예수님은 왜 저런 인간을 제자로 뽑았을까? 그죠? 이들의 관심은 뭐였냐면 누가 크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고 며칠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때도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누가 크냐? 이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그 보좌에 앉으시면 우편 좌편 그 자리 우리한테 달라고 한 자리씩 달라고 이 둘이 형제지간이거든요. 그 인사청탁을 하고 그걸 알았던 다른 제자들이 분노하면서 왜?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그런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야.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가 가정교회 핵심같이 네 번째에 그 말씀 보겠지만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제자들은 그렇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같이 했습니다. 우리 목장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또 예수님 같은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참 함께하기 힘들고 싫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제자들이 그랬듯이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선택적 교제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선택적 신앙생활을 하죠. 그래서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예수님이 제자를 길러갔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들은 만족할지 모르지만 자기 만족이요, 예수님의 제자로 되어가는 것은 거의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목장 안에서 목장에 대한 감사를 나누기도 하고, 목사님 우리 목장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우리 목원들이 참 귀해요. 그런가 하면 때로는 저에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감사도 하지만 불평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꺾여가고 깎여가고, 결국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든 못 깨닫든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다른 제자와 함께 했지만 그 제자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선은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야죠. 제가 우리 목자님들이 때로 고충을 토로할 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그 목자님에게 이런 얘기하죠. 기도하시고, 중요한 것은 그것에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 우리 젊은 친구들 말로는 그 기빨리면 안 된다. 그냥 힘들면 힘든 그대로 나에게 얘기했듯이 주님께 기도하고, 대신에 거기 눌리지 않도록 더 이제 그렇게 해가자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를 훈련시키는 방법은 14절이죠. 14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좀 전에 봤던 PPT 한번 더 봅시다.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생명의 삶에서 최영기 목사님은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를 훈련시켰냐면 교실에서만 가르친 게 아니고 현장 실습을 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교육을 그렇게 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목회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 2학년 이상 되면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하든 아니든 간에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사역하는 교회 목사님께 사인 받아오랍니다. 그 평가 받아가지고 그 테이프 딱 붙여가지고 인비 처리해가지고 제출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배웠으면 실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가 교육이죠. 우리 이 청년들 중에 간호대 학생들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한 3학년 이상 가면 병원에 실습을 가거든요. 방학 때만 가는 게 아니고 학기 중에도 때로는 2주 수업 듣고 2주 병원 가서 실습하고, 또 2주 수업 듣고 또 2주 병원 가서 실습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교실 강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는데 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믿는데 믿음으로 못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배운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할 수 있기 위해서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자고 배우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갔냐면 내보내서 말씀도 전하게 하시고, 내보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내보냅니다. 그리고 주님은 궁극적으로도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배워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다 배워서 졸업하고 나서 실습한 게 아니라 하면서 실습하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그럽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덤벼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반대로 나는 부족해서, 나는 아직 멀어서,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우리 가정교회에서 1인 1사역을 권하면서 우리 또 배우죠. 하면서 우리는 자라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배우지만 기도해야죠.
기도 배우는 것보다 기도하면서 기도는 늘어나는 거거든요. 전도도 그렇습니다. 나 간이 콩알만 하고 내 전도할 용기도 없고, 근데 어쩌든지 막 삐죽 말해보는 거예요. VIP 초청주일날 초청장 싹 줘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초청주일이 있다.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거절도 당해보고, 그래요. 쪽팔림도 당해보고, 그러면서 전도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자도 그럽니다. 목자 할 만한 자격이 꼭 되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되면 목자로 섬겨가면서 목자로 만들어져 가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를 길러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은 15절 말씀입니다. 15절,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식 전달만이 아니라 능력을 배양했다. 이거 예수님이 제자 훈련 방식이었습니다. 지식은 있대, 능력은 없는, 결국 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 배운 대로 할 수 있는,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자로 길러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 오늘 제자 훈련, 오늘 말씀 제목도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입니다. 훈련입니다.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만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건 뭐가 어려워요? 예수님인데. 근데 때로는 목회자에게, 목자에게, 교회의 방침에 순종해 가는 거, 때로 그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죠? 그렇게 우리는 함께 있으면서 부대끼고 깎이고 실습하고 연습하고, 훈련입니다. 제자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니라는 이것입니다. 훈련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국가대표가 되면, 운동선수가 국가대표가 되면 뭘 또 받냐면 대표 훈련을 받습니다. 대표가 되면 소집을 당하고요. 막 외국에서 꽁차다가도 대표가 되면요,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대표이기를 원해야 그 훈련도 받는 거죠. 애국심도 있고, 국위 선양할 수 있고, 태극마크를 달고 나를 위해서 내가 뛸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영광인, 이 조국을 위하여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그가 국가대표로 선발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래서 받는 훈련도 기꺼이 받는 것처럼 우리가 제자이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고 살고자 하는가? 저는 오늘 이 메시지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자들은 내가 원하는, 원래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고, 심지어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갈등이 별로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뭐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자로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아니면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믿지만 신자이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별로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날 많은 교회는 그런 신자들의 니드에 아주 충실합니다. 오늘 목회자들이 제일 머릿속에 늘 하는 생각이 뭐냐면, 부담을 주면 안 된다, 이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 교회 생활 부담이 되게 하면 안 된다. 저도 좀 늦은 나이에 제가 목회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주변에 저를 사랑하고 염려해주고, 어쨌든 그런 주변 목사님들이 저에게 했던 말 중에 제일 많이 들었던 말, 특히 이제 건축하려고 했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신자들 부담 느낀다.
요즘 신자들 부담 느끼면 다 달아난다.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안 달아나고 지금 이렇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아니면 독해가지고 아니 뭐 이양 달아나지 않은 거 달아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렵고 목회가 안 되고 그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요 개인적 충고를 넘어서 코로나 이후로 기독교 방송국 이런 데서 있잖아요.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 이런 걸 해요. 이 포항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도 강사로 나와서 그런 링크를 또 보내오기 때문에 기독교 방송국에서 보면은 금방진 말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우 유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표점이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의 니드에 충실하기 전에 요즘 신자들은 이렇고 그렇죠. 성도들을 잘 이해하겠죠. 부모야겠죠. 근데 그런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의 니드에 충실하기 전에 교회는 그리고 주의 종은 주님이 원하는 게 뭔가 그걸 물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뭔지 모르겠지만 또 그것을 안다 할지라도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뭔가. 여기에 초점이 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돼야 되는데 목회가 돼야 되는데 그게 목표점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마치 시장 논리처럼 종교 소비자들의 니드에 충실해야 교회가 된다라는, 심지어 기독교 방송국에서도 그런 대단한 이름 아닙니까?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라는 그 타이틀을 걸고 사례 발표랑 가만히 들어보면 외람되지만 동의하기가 힘든 것들이 사실은 많아요. 저는 사실 제가 청년 때도 그랬어요. 그냥 청년 때 제가 신앙을 좀 늦게 했으니까요. 성경 공부를 하면 말씀을 배우면 목사님이 성도들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말인 거 충분히 아는데 그래 말씀은 이렇지만 사는 건 또 그렇지 않지 어렵지. 계속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죄송하지만 전 듣기 싫었어요. 제가 듣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 제가 그 말씀대로 다 살아냈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이러하니 그 말씀 따라 살다가 죽으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왜 기어이 살아야 되는가? 저는 그 생각이 사실 있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잘 믿었다 잘 살았다 그 말은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 곁에는 무리가 있고 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잘 알듯이 무리들은 열광했지만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성도들이 부담을 느끼면 떠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리이면 떠난다라고, 혹 그렇다고 우리 교회에 있다가 떠난 분들은 그런 분이다 제가 그런 판단하고 꼭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무리이면 떠난다고 생각합니다. 무리들은 그러했습니다. 부담이 아니라 그냥 말씀 그대로 말씀만 전해도 무리들은 떠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무리들이요 이 말은 어렵도다 하면서 예수님 떠났어요. 그날 이후로 예수님을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았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야 된다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 그대로를. 오병이어 떡 정도가 아니라 나는 이 생명의 양식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떠났어요. 말씀만 전해도 진리만 전해도 무리들은 떠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믿고 여전히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냥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믿고 원하는 것을 위해서 머물러 있는 무리들, 그런 신자들 많이 모아놓고, 물론 그것도 쉽지는 않지만 많이 모아놓고,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넓은 문 넓은 길 쫙 제시해놓고, 그것이 교회라고, 그래서 목회를 성공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의 끝이 멸망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멸망날 그 심판을 어찌 감당하려고 어찌 우리가 그럴 수 있냐, 우리 그런 교회 해보자 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이기를, 교회의 존재 목적 그대로 존재하되 존재 목적대로 영혼 권하고 제사 삼는 그런 교회이기를 여전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담이고 고생이고 꼭 그게 아니에요. 저라고 뭘 부담을 주고 저부터 시작해서 뭘 그렇게 고생하고 싶어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니, 주님의 뜻이니, 그러면 혹 부담이 되고 혹 고달프고 그래도 그것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니라는 이것이 나를 설득하고 내 선택의 이유가 되는 그런 교회로, 그런 제자로 서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여전히 부족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옳게 믿어보려고 몸부림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교회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청년들, 또 우리 한동대 학생들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들어요. 그 보배론 예수교회, 그 교회 좀 빡센데, 누가 그런 소리를 빡센데, 근데 제대로 믿어보려면 그 교회 가면 된다. 지는 안 오고요. 제가 그 교회 가면 된다. 이런 말들을 몇 해 전부터 종종 듣습니다. 저는 제대로 믿어보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믿고 있는지 그래서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 말조차도 하지만 제대로 믿어보십시다, 그런 교회가 되어봅시다 라고 할 때는 그 말은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족하는, 주님이 원하시니 그러면 나도 그걸 원합니다, 그런 신자요, 그런 제자요, 또 그런 제자를 삼아가는,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그렇게 지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